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해서 영원한 죽음이 없는 영생으로, 그리고 그 영생의 바로 삶의 모든 것은 뭐냐? 참된 행복이 이어지는 것을 복락이라 그래요.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몰라요. 이거는 금방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제가 주석을 달아놓았어요. 어떻게 달아놨냐면,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라는 말인데 드러내신다는 뜻이에요.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조금도 거짓이 없이, 부풀린 것이 없이 진실하게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른 사랑이에요. 어떻게 전혀 다른 것입니까?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런데 학교 갔다 오다가 실종됐어요. 그게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 동안에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기의 삶을 다 사표를 내고, 직장이고 뭐 다 사표 내고, 그리고 딸을 찾기 위해서 전단을 만들고, 그리고 프랑카드를 만들어서 전국 곳곳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전단을 뿌리면서 2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딸은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안 돌아온다, 이미 죽었을 것이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도 이 부부는 자식 찾기 위해서 25년을 그렇게 살다가 그 어머니는 몇 해 전에 암이 걸려서 죽었어요. 딸은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남은 그 아버지는 이 프랑카드가 오래되면 헤어지고, 그러니까 프랑카드를 새 거로 교체하면서 계속 전단을 뿌리며 다니는 거예요. 천국을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바로 그 프랑카드를 교체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게 바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한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바로 우리를 사탄 마귀의 악령의 저주에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죽어야 돼.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값을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이 돼서 오셔서
그 값을 치른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죽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자식들이 지은 모든 죄값을 다 지불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 말로는 이게 뭐냐?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요거는 상업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장사할 때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그 옷값을 다 주면서 이제 내가 다 지불했어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면서 왜 대신 죽어요? 예수님이 바로 내 마음의 아버지이기 때문인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DNA를 물려받은 엄마 아버지가 내 부모지만 그러나 내 마음, 영혼, 정신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몇 천만 배, 몇 억만 배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식의 죄값을 위해서 부모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입고 오신 죄값을 지불하러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무슨 뜻이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살려낼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 예수 하게 되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질 때 그 순간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각 들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즉각 들으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시행하실 것이다. 해결이 될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 특별히 동탄 사랑의 교회는 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기적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기적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듭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은혜로 그걸 깨닫는 순간에 바로 그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예수 믿었을 때 첫 번째 은혜 받은 그때에 내 기도가 어떤 기도든지 다 응답을 받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처음 믿었으니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처음 믿었다, 오래전에 찾았다 관계가 없어. 처음 믿은 자식을 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더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아들이 처음 믿어서 왔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네. 그럼
공동체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 믿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처음 믿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누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겠어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자기의 가족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자기의 형제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자기 혈족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자기 동족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기를 소원하시고, 사도 바울도 자기 혈족, 자기의 가족이 먼저 구원받기를, 그를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받아서 지옥에 떨어져도 내 가족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그러면 나 그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되더라도 내 가족은 천국에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자기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버리는 자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 전에 다른 성경에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천민의 아들로 태어나요. 예수님이. 왜 천민이냐면 그 당시에 목수는 하인이나 다름없는 천민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바로 하인도 있고 그 다음에 천민도 있고 직업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직업이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님을 절대로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단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그래서 이단으로 몰고 가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할례의 절차를 철저하게 강조했던 유대인들의 요구에 바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요구에 복종했다, 이런 말이에요. 복종했다는 건 뭐예요? 재판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에 복종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의 종이 된 거예요. 복종하는 사람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핍박을 할 때 무슨 소리야 이러더라. 내가 말이야 네 하나님이야. 그래서 기적으로 쫙 간단하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왜? 그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이야. 이 영혼들도 구원받아야 돼. 왜? 몰라서 저런 죄를 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저런 죄를, 이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기도야. 그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면서까지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야?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가족이라는 얘기. 이제 이해가 되세요? 가족이 불신 가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 형제요. 그 다음에 내 일가 친척이요, 친구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이요. 그 다음에 세계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고 가장 먼저 구원해내야 될 영혼이 누구냐? 바로 내 가족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 자기 동족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끝까지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할례의 법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5장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권세를 휘두르지 않고, 그런 뜻입니다. 그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 어느 유대인들의 재판에 복종한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모든 백성들의 죄값을 지불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설마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십자가에서 못을 박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족, 내 동족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동족 형제 고륙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그걸 원하나. 내가 희생돼서 내 동족이 다 천국에 간다면 난 그거 원하겠다. 그 정도로 자기 가족,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차마 영원한 저주에서 떨어져서 고통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나를 하나님께로 나가자고 전도하는 사람은 내 가족보다도 더 고마운 사람이요.
믿으시면 아멘. 또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은 무조건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가족을 전도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9절 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 아심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기쁨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쁨을 돌리도록 하려고 하신 것이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이방 사람들 중에서, 가운데서, 이방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방인, 우상을 숭배하고 사는 사람들 말이죠. 주께 감사하고, 다시 말하면 찬양과 감사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다, 그러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유행가 많이 부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인데 부부 간에 싸움을 하면은 그때는 이 500원짜리 토큰 넣어가지고 불렀잖아요. 노래방에 가서 토큰을 이만큼 해가지고 가서 거기에 가서 오만 뭐 첫사랑 뭐 무슨 뭐 노래를 2시간씩 부른대요. 자기 혼자서. 그러면 속이 시원해가지고 온대는만. 그런데요, 유행가는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의 슬픔만 찾아와. 유행가는 부르면 부를수록 기쁨은 사라지고 한만 맺혀. 그러나 찬송은 달라. 찬송은 어떻게 다르냐면, 찬송은 이게 모든 게 다 노래가 감사의 노래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비로소 내 삶에 참 만족을 느끼고, 그 만족을 느낄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말이죠, 그냥 한 곡만 불러도 우울했던 그 우울증 환자 같은 사람도 한 곡만 제대로 부르면 그냥 기쁨이 샘솟듯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찬양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우리 성도가요, 가장 큰 은혜는 찬송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들이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이 오고, 찬송 가운데서 내 모든 마음의 병이 다 치료되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권사님, 노인 권사님들은 찬송을 부르는데 곡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딱 해놓고 곡은 한 곡이야. 어떤 찬송을 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다 한 곡이야, 한 곡. 그런데도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권사님들 얼굴을 보면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게 부른 권사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들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건 다 찬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울증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찬미하리로다.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찬양은 현대 곡조를 따라서 맞춰 부르는 걸 찬양이라 그러고, 찬미는
묵상하면서 부르는, 그래서 그거를 찬미라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어떻게 하시든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시성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찬송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들,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집안에 태어나서 살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믿으시면 아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내 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회개하는 모든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매주일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에 나와야 돼요.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약속의 첫 번째 약속이야. 그게 뭐냐면 주일날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내가 오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나의 일생을 지키시고 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 기도하는 것에 다 응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1번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1번으로 지켜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내가 성소에서 예배하는 자, 또 성소에서 주일 성수하는 자, 제사 드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약속이. 그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에는 다른 데 절대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네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부활 영생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믿었던 늦게 믿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찬미하고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주일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또 이르되 열방들아,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모든 열방, 이방 사람들,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유대인일지라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해야 하고, 이방인 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이새의 뿌리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 이사야가 이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났다. 그래서 그 싹이 바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가 있으니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니 열방,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그에게 소망을 둔다. 왜? 우리도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것을 믿으면 내가 부활해서 영생 복락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새의 뿌리라는 게 중요해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야. 그래서 이새의 뿌리라 그러면 다윗의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뿌리는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새의 뿌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참 다윗이 복을 받은 사람이죠. 왜 복을 받은 사람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항상 호칭할 때는 뭐라고 호칭하느냐면 두 가지로 호칭해요. 하나는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난 사람이다. 이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시대에는 복음 성경에 보면 복음서 마태복음인데 뭐 다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지구상의 인간 중에서 다윗처럼 복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다윗이 유일해요.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로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위대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역시 예수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그를 영접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9절 제가 뽑아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그런데 호산나 무슨 뜻이냐면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어디에서 살려줘? 죽음에서 살려달라. 저주에서 살려달라.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구원이라는 말이 살려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산나 제발 살려주세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예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제발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살려주세요 그러더라. 할렐루야. 유대인들도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사람이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바로 구원자로 그리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방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2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라는 얘기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하나님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죽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의 딸을 그 즉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는요, 처음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응답받아요. 처음 믿는 사람이 왜 응답받느냐? 처음 믿는 사람이 그냥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 극한 고난에 있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기도는 절박한 기도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냥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망할 기업도 기도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암이 걸려서 죽는 영혼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우리 박현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집사님 힘내라고 박수 한 번 더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는 모르지만 박현숙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 집사님 혼자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100명 많은 영혼들이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나니라.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사업이 망할 때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절박한 기도는 즉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즉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우리 동탄 사랑의 교회에서 매일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다 이거예요. 영원한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보겠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안을 바로 너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런데 예수 안 믿으면 되겠어요?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열리를 제치놓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전도 참 어려워요. 저도 가족전도 40년 걸렸어요. 40년 동안에 그저 가족들을 지극정성으로. 그래서 우리 형님 집에 생활비를 막 다 대줘가면서 그렇게 섬기고 그래도 안 믿었어.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어. 그래가지고 정말로 우리 형님 누나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으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하고 누나가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죽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40일 동안 금식하면 40일 안에 열흘만 금식해도 죽는 줄 아는데 40일 물만 먹고 그리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다 쫓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막 나를 끌어안고 울면서 내가 예수 믿을 테니까 제발 죽지 마라. 제발 죽지 마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굽니까? 그럴 땐 또 철저한 사람이야. 그래서 각서를 받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물었구나. 그러고 내가 목사가 안수기도 해버렸어. 그랬더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나는 불교를 보살이었어. 절에 보살. 그런데 지금 여의도 순복교회 정말 권사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권사예요 지금.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맨날 살아. 새벽 기도 가가지고 저녁에 와. 우리 형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부처 우리 집 바로 위에 돌부처한테 가서
나한테 야단 맞고 안 했는데 그분이 지금 권사님이요. 우리 교회. 그 아들이 다 집사요. 딸은 또 다, 또 신앙생활 잘하고, 한 딸은 지금 강도사, 이제 목사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나 가족 전도는 내가 희생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너희가 가족 전도가 중요하다. 너희 가까이 있는 형제, 그 다음에 너희 가까이 있는 친척, 너희 가까이 있는 모든 그런 친구들이 중요하다. 그를 위해서 너희가 희생하고 기도해야 된다.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지고 하는 일마다 사업마다 다 망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병들어서 고랑고랑 죽으면 얼마나 불행하냐. 그러니까 가족도 해야 된다. 가족 전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온 가족 같이 드리는 예배 가족 전도 때문에 드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서 우리의 소망은 단 하나야. 부활 영생 복락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거 하나 믿음이에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 자는 반드시 부활 영생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